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버지? 혹시 뒤따르는 수상한 차량이라도 있니? 그런 차량은 없어 보이는데요. 공항을 나올 때 수상한 점은? 없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으셔서 예정보다 일찍 귀국하신 겁니까? 시내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 조용한 데서 얘기 좀 하자. 알겠습니다. 신학교는 어찌 되고 있니? 3개월 후면 졸업합니다. 하지만 졸업도 신학도 목사의 길을 가는 것도 다 접어야겠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좀 앉자. 이번에 종교 화합운동의 실무를 맡고 있는 최 목사의 주선으로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다녀왔다. 세미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명분은 세미나였는데 알고 보니 엘리트 세력이 개최한 비밀 모임이었어. 유명 인사들도 대거 참석을 했는데 아마도 내가 한국 교계에서 종교 화합 운동을 이끌 차세대 지도자로 청거된 모양이야. 다른 나라들에서도 차세대 지도자로 지목된 인물들이 대거 참석을 했어. 그런데요? 회의는 버지니아주 외딴 대저택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어. 첫날 세미나는 꽤나 진지했다. 헌데 이틀째에 성대한 파티가 열렸고 파티가 끝날 무렵 거대한 태양신의 루시퍼 우상이 홀로그램 형상으로 나타났어. 그리고는 참석자들이 다 우상 앞에 절을 하며 피해 희생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거행되었어. 난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정신이 혼미해졌어. 그 태양신의 루시퍼라면 사탄 마귀가 아닙니까? 그래. 근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의식이 끝나면서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베레칩이 삽입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 난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것을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급히 화장실을 가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 헌데 안내원이 눈치를 챘는지 뒤따라 나오는 것이었고 난 안대원이 행동 대우님을 직감하고는 저택 밖으로 달려나와 뛰기 시작했어. 그 저택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숲으로 뛰어들었다. 그러자 행동 대우니 총을 쏘며 쫓아오는 것이었어. 총을 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요? 당연하지. 비밀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니까. 한동안 정신없이 뛰었는데 행동대원이 날 놓쳤는지 더 이상 쫓아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 얼마 후에 거리가 나타났는데 다행히 지나간 차가 있어서 도움을 받게 되었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난 호텔로 가지 않고 바로 공항으로 가 귀국길에 오른 거야. 와, 이거 참 무시무시하네요. 분명 그들이 한국으로 통보를 했을 것이고 비밀의 노출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도 날 제거해야 할 것은 확실하다. 단지 영적 운동이라고만 여겼으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실제 상황이 될 줄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파티가 있기 전 그들이 브리핑을 통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그들이 세계 단일 정부와 세계 단일 종교 시스템을 이루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을 곧 실행에 옮길 것이며 이 세상을 대공황으로 몰아넣게 된다는 것이었어.
당연히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도 또 터지겠지. 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르는 네 계획을 접으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요? 그들의 배후를 난 이상 당연히 종교화합운동에서 탈퇴해야지. 우선은 신변이 위험하니 피신하는 것이 급선무고, 신학교 동기 중에 농촌교회를 섬기는 동기가 있다. 그쪽으로 연락해볼 생각이다.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일단 귀국은 알리지 말고 당분간은 부목사들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 적절한 시점에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할 테니까. 제 신변에도 위험이 올 수 있을까요? 글쎄, 가족들을 해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되지만은 그래도 모르니 너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엄마가 은영이를 데리고 떠난 결정은 결국 옳았어. 저 역시 아버지께서 종교화합운동에 가담하시기로 결정했을 때 갈등이 심했어요. 그런데도 담대히 아버지를 말리지 못했던 것은 아버지가 이루신 목회를 제가 이어받을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에 그만 저도 타협해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그래, 그때 엄마의 간곡한 호소를 들었어야 했는데. 아니, 교회가 사모인 당신의 내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 꼭 이렇게 떠나야만 하겠어? 제 역할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서까지 따를 수는 없어요. 저는 사모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한 영혼으로서 말씀을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저의 가는 이 길이 교회와 양들과 목사님과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요. 떠나 있으면서 목사님이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임을 확신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은 인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타 종교들도 포용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그렇게 흑백 논리로 적용하는 편협함을 보여서는 안 돼. 그건 정당화의 제약이에요. 창조주 자신이신 예수님이 피 흘림의 희생으로 죄를 사해 주신 구속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할 수 있겠는지요. 교단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당신도 잘 알잖아. 온갖 고난을 거쳐 여기까지 쌓아온 목회인데 지금 와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소. 가족들의 생계도 그렇고.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은영이가 마침 프랑스로 유학하게 되어 당분간 그 뒷바라지를 위해 사모가 떠나 있게 되었다고 교회를 설득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떠나 있으면서 기도에 전념하면 주님께서 분명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라도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판단돼요. 그래, 나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다.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내 사정을 설명하고 가능하면 은영이랑 귀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거라.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힘을 합쳐서 위경을 헤쳐나가야 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송금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음모설이라고 일찍해왔지만은 신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엘리트 세력의 배후를 잘 알아야 나도 대처할 수 있으니까 정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분야의 사역자를 물색해봐라. 종교 화합 운동이 그들과 연계되어 있을 줄 몰랐던 것이 내 불찰이다. 시중에 몇 가지 책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왕이면 그쪽 계통으로 동영상을 제작한 팀도 알아봐줘. 내가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이 나 자신의 철저한 회개이기도 하겠지만 진실을 알려 한국교회를 살리는 사명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수소문 해보겠습니다. 돈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꿀 테니 너도 그렇게 하고 비상 연락은 고모를 통해서 하도록 하자. 알겠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미안해. 아닙니다, 아버지. 도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귀국은 확인이 되었는데 현재 위치는 파악되고 있지 않소. 호텔에 들리지 않고 곧장 출국하리라고는 미국 쪽에서도 미처 판단을 하지 못했고 호텔만 감시하다 그만 허를 찔린 것 같소. 이쪽 공공기관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으니 동선이 꼭 파악될 것이오. 가족들의 동선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기밀의 유지를 위해 배신자는 반드시 처단하되 가족은 해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불문율이오. 그가 폭로하기 전에 제거해야 된다면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선이 파악되는 대로 즉각 연락드리겠소. 신상 정보야. 그리고 그래도 잘 빠져나왔어. 얼마나 걱정들 했다고. 장차 한국 교계를 이끌어갈 지도자 목자가 될 줄 알았던 자네가 종교 화합 운동에 앞장서게 되자 우리 동기들 목사들 심릴망은 여간 큰 것이 아니었어. 목회에 성공하면 매달리다 보니까 그만 단단히 쉬었던 거지. 결국 목회의 성공이란 탐욕에 꼼짝없이 사로잡혔던 거야. 이렇게 다 내려놓고 농촌교회를 섬기는 자네가 정말 부럽네. 농촌교회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편하지. 그들이 보복하기 위해 반드시 날 제거를 할 텐데 이렇게 내가 와 있어도 괜찮겠나? 주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뭘 염려하나. 고맙네. 참, 사모하고는 연락해봤나? 아들을 통해 딸아이랑 귀국하도록 전하긴 했는데 혹시나 해를 입게 되지 않을지 염려되긴 하네. 그래도 마지막 때가 임박한 만큼 가족이 함께 모여서 휴거를 예비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임박한가? 생각해보게.
전 세계 여러 지역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어디서라도 먼저 터지면 도미노처럼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터질 태세야. 한반도를 포함해서. 엘리트 세력이 엄청난 대형 사태를 감행할 태세인데 그 사태가 터지면 당연히 이어서 전쟁들도 터지겠지. 참, 목사로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좀 부끄럽네만 돈을 하나 마련해 줄 수 있겠는가? 그래, 그렇게 해보겠네. 농촌 목회를 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위대한 자연에 항상 감탄하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심을 늘 상기하고 말씀의 절대성과 완전성을 믿음으로 붙들게 된다는 것이야. 도시에서 대형 교회의 목회를 하다 보면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탐욕의 늪 속에 빠지게 되기 쉽상이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한 분뿐이듯이 이 위대한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한 분뿐이시지.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다른 부모를 부모라고 섬겨도 좋다고 하겠는가? 그리고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을 잘 알지 않는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데도 어떻게 수많은 종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인에 불과한 종교 창시자들의 위치로 끌어내려 종교 화합 운동에 가담하는지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네. 내가 단단히 씌었던 거지. 그런데 문제는 종교 화합의 배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이 사악한 옛 뱀에게 꼼짝없이 사로잡혔고 이제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6.25 전쟁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잔악한 전쟁으로 인해서 또다시 피로 물들게 될 것일세. 나라와 민족을 멸망으로 몰아넣는 우리 종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네. 지난 나의 과오를 뼈저리게 통감하네. 별일 없니? 네, 아직은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탁하신 신세계 질서 책의 저자와 연락이 됐는데요. 기꺼이 응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탁하신 동영상 제작팀도 물색이 됐고요. 그 번호를 제가 또 금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기도해 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 고맙다. 몸 조심하고. 안녕하세요. 강사님이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나도원 목사입니다. 황국현 목사입니다. 이종원 사모입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불러만 주시면 저는 갑니다.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 몇몇 모아봤습니다만 너무 적은 수여서 죄송합니다. 청중이 많고 적음은 상관없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저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강의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몇 번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엔드타임즈 메시지를 전문적으로 전하고 있는 에스더 차라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엔드타임즈 메시지를 단지의 음모설로 일축하면서 애써 외면해왔죠. 타조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 머리를 모래 속에 쳐박는다고 합니다. 상황만 안 보이면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어리석음 때문이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음모설로 무시하고 외면하면 위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경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라지기는커녕 빠른 속도로 다가와 이제 목을 조이는 상황이 되었고 올무와 덫의 함정에 꼼짝없이 걸려들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교 화합운동에 앞장서셨던 나동환 목사님께서 처절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직접 체험하시고 뒤늦게나마 진리를 깨우치시고 돌아오시게 된 것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절한 영적 전쟁과 말세의 사건들이 단지 조작된 음모설이 아니라 실제 상황임을 이제 한국교회가 깨우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본질의 문제를 처음 시작부터 살펴보기 원합니다. 처절한 영적 전쟁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즉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인의 후손은 동정녀를 통해 죄 없으신 속죄제물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빛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은 육에 의해 죄의 노예가 되어 마귀를 섬기며 추종하는 흑암의 후손이죠. 인류의 역사는 이 빛과 흑암의 후손에 의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면서 전개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 이루시는 회복 사역을 위해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심으로 회복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며 마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회복 사역을 저지시키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은 말씀의 전쟁이며 육과 영의 전쟁인 것입니다. 즉 육에 의해 죄의 노예가 된 인간들을 말씀의 영으로 이기게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해석시키기 위해 진화론, 종교, 외계 문명설 등의 온갖 거짓으로 인류를 기만하면서 인간들을 육의 죄에 매여 있게 하는 것이며 불법적으로 탈취한 이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를 영구히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인류 역사 초기부터 하나님께 도전한 인물들을 내세워 영적 전쟁에 투입시켰는데 제일 먼저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한 인물이 니무롯으로서 그는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도전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니무롯이 죽게 되자 아내 세미라미스는 사생아로 낳은 담무스를 니무롯이 산생한 것으로 꾸미고 자신도 여신이 되었죠. 마귀는 삼위의 하나님을 모방 도전하는 바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삼신일체의 우상으로 숭배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삼신일체의 우상을 섬겼던 바벨론 신앙이 그 후 각 지역으로 전하여져서 여러 다른 형태의 삼신일체 우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의 이시리스와 이시스와 호루스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는 태양신인 루시퍼 마귀를 섬기게 하는 것이었고 북한 공산 정권의 배후도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역의 길을 여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가 이방 가운데서 급속도로 확산되자 위협을 받게 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릴 최고의 계략을 짜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로마의 정치적 권세와 결속시키고 바벨론의 우상을 끌어들여 가톨릭의 사이비 모조품을 만든 것인데 마귀의 최고 걸작품이고 최고의 보루인 것입니다. 교황이 사용하는 인장 및 바티칸의 상징물과 벽화들과 그들의 의식은 태양신의 루시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현재 교황인 프란체스코가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두 짐승 중 하나로서 거짓 선지자이며 그는 모든 종교들과 미신들까지도 포함 통합시킴으로써 루시퍼를 섬기는 세계 당일 종교를 일으키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회복 사역을 저지시키기 위해 두 축으로 역사하는 바, 하나는 세계 단일 종교를 일으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 단일 정부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두 축은 서로 연관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류의 긴 역사 동안 수많은 비밀 조직들을 세워 마쿠에서 조종해 왔던 것이며 그 얘들이 삼백인위원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삼각위원회, 외교관계협의회,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빌더버그, 스컬앤번스, 보헤미안 클럽 등이고 유엔도 실상은 마귀의 영향력에 의해 조정되는 기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므로 그 모든 비밀 조직들을 신세계 질서 시스템에 연합시키고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며 전 세계를 다니엘 신상의 10발가락에 해당되는 10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마다 통치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또 다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최고 통치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류에게 666 짐승의 표를 삽입케 하여 인을 칭으로써 마귀의 영구적인 종속물로 삼아 통제하고 하나님의 회복 사역을 저지시키려고 발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에 확산되고 있는 종교 화합 운동은 가톨릭의 산하로 통합되어 세계 단일 종교에 편입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 단일 정부의 시스템에도 종속되는 실로 가공할 하나님께 대한 배도와 반역과 도전인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동영상을 곧 제작할 계획인데 오늘 전해주신 메시지 자료들을 좀 제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이죠. 한국교회를 회개시켜 돌이키는 핵심적인 사역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사역을 감당하세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 한국 사회와 나라가 총체적 위경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 근본 영적 원인은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참패해서 마귀에 의해 종노릇함으로 그 영향이 사회와 나라에도 미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었듯이 한국교회가 진리를 왜곡시켜 불의를 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거짓과 기만을 허락하신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들어섰고 나라와 민족이 멸망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북한, 중국, 러시아의 적국은 물론 일본과도 극한 대립을 하고 있고 미국과의 동맹도 와해되는 등 완전히 고립되어 우겨싸임을 당하게 된 상황은 그동안 사람과 물질과 세상만을 의지해온 한국교회로 하여금 다 내려놓고 오직 삼위의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정권 타도에 앞장서고 있는 교계의 운동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교회가 그런 운동에 앞장서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변질시켜 타락하고 종교 화합 운동으로 배도함으로써 사회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그런 교회가 철저한 회개 없이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하여 정권을 잡게 된 세력을 타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은 항상 철저히 회개하여 성결하게 된 도구를 들어 사용하시지 회개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맞아요. 요나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회개했기에 니느웨의 약한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었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완전자이시므로 말씀의 원리를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며 교회가 그 원리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철저한 회개 없이 혈과 육으로 그런 운동에 앞장서게 되면 오히려 더욱 악한 영에 의해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한 성결한 영으로의 회복과 무장이 우선이고 급선무입니다. 한국에 전쟁이
다시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회가 복음을 변질시켰고 종교화합운동 배도에 워낙 깊이 빠져 있어서 저로서는 하나님이 연단을 허용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온갖 세상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를 허용하시면서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인도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1달러 지폐가 있습니다. 이 뒷면을 보게 되면 피라밋과 전시안이 도안되어 있는데 신세계 질서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 아래 라틴어로 쓰여 있는 문구가 바로 신세계 질서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두 짐승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13은 배도와 반역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독립 때 13주로 시작되었고 여기 1달러 지폐에도 13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피라밋이 13층으로 되어 있고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머리 위에는 13별이 있는가 하면 가슴에는 13줄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손에는 13화살을 쥐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13열매와 13잎을 쥐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존 아담스, 해리 트루만 등등 많은 대통령이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할 때 프리메이슨들도 침투되었고 미국의 독립에 기여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빛과 흑암의 역사는 함께 진행됩니다. 빛의 후손들이 막강하게 쓰임을 받는 동안 흑암의 후손들은 그늘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번영신학으로 세속화되고 타락하자 빛은 세잔해지고 흑암의 후손들이 무섭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나라 전반의 거의 모든 분야에 신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엘리트 세력들이 침투되었고 미국을 접수 장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흑암의 세력에 의해 꼼짝없이 사로잡혔고 이제 신세계 질서 시스템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주도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갈등, 폭동, 전쟁 등을 유발시켜 대혼동과 대공황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9.11 테러도 사실은 그들이 일으킨 자작극이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은 9.11과는 비교도 안 될 제2의 9.11의 초대형 사태를 일으키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나라가 붕괴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당연히 계엄령이 선포될 것이며 대혼동과 대공황의 상황을 해결할 인물로 오바마가 다시 권력에 복귀하게 됩니다. 빌 클린턴, 아버지와 아들 부시, 오바마와 트럼프는 모두 신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엘리트 세력이며 트럼프가 대혼돈과 대공황을 일으켜 전쟁을 야기시킨 후 그는 제거될 것이고 오바마가 다시 재등장하여 권세를 잡는 시나리오가 이미 오래전부터 비밀 엘리트 세력에 의해 짜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바마가 성경에 기록된 멸망의 자식임을 확실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지만 이 자리에서는 말씀에 의한 10가지 이유들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5장 43절에 기록된 바 예수님은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로 온 자신을 배척 처형한 자기 백성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다는 예언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메시아가 반드시 유다 지파의 다윗 후손의 혈통으로 올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는 멸망의 자식이 아수리아인의 혈통으로 올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두 혈통을 동시에 지닐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바마가 바로 백인인 어머니를 통해 유다 지파의 다윗 후손 혈통을 갖고 있고 케냐인이나 아버지를 통해 아수리아인의 혈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리아 제국이 케냐를 오랜 세월 지배하였기에 케냐인에게는 아수리아인의 혈통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바마의 부친이 바로 그 경우인 것입니다. 둘째, 이사야 7장 14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육은 사람의 수로서 그 말씀으로부터
6구절을 더 지나 20절에는 애굽의 하수 저편에서 아수르 왕을 불러와 배도한 택한 백성에게 수욕을 가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며, 애굽의 하수는 케냐까지 이어지고 그 끝자락이 케냐의 몬바사라는 지역으로서 바로 그 몬바사의 커스트 프라빈스 호스피탈 병원에서 오바마가 출생한 것입니다. 그 병원의 오바마 출생 신고서가 이를 입증하며 그의 할머니와 동생과 친족들도 모두 이를 증언하였고, 오바마 자신도 상원 시절 자신이 케냐에서 출생했음을 실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불법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을 차지한 것인데, 이는 마귀가 불법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시면서 오바마야말로 마귀가 내세우는 불법의 자임을 입증해 주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셋째, 오바마의 이름인 바락 후세인 오바마는 모두 알파벳 18문자로서 18은 666을 더한 수이고 계시록 13장 18절 말씀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넷째, 오바마의 생일은 8월 4일로서 8월 4일은 한 해에 216번째 되는 날이며 216은 666을 곱한 수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서 사사는 죽음과 멸망의 수인 것입니다. 다섯째, 누가복음 10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바마의 이름인 바락이 히브리어로는 번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섯째, 다니엘서는 적그리스도가 동성애자임을 암시하고 있는데, 오바마는 잘 알려진 동성애자로서 그는 재임 중 동성 혼인 합헌화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일곱째, 계시록 2장 13절은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바, 충성된 증인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가들에 의하면 버가모의 신전에 제우스 우상이 세워져 있었고 그곳에서 엄청난 인신제사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치가 그 버가모 신전의 모형을 그대로 옮겨와 독일 베를린의 거대한 신전의 스테디움을 건축했고 그 장소를 중심으로 히틀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밤마다 그 스테디움 신전의 지하에서는 광란의 집회가 열리곤 했는데 결국 그 광란이 600만의 유대인들을 처형한 범죄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신전의 제우스 우상이 박물관의 전시라는 미명하에 베를린에 세워졌고 그 신전의 우상을 통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그 장소를 수차례 방문하여 능력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덴버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때 무대 장식을 버가모 신전의 모형으로 꾸몄던 것이며 덴버의 신세계 질서 세력의 지하 본부 및 한 도시를 방북해 할 정도의 지하 벙커가 존재함도 잘 알려진 사실인 것입니다. 여덟째, 그는 재임 중 모든 국민에게 베리칩을 삽입시키는 의료 법안을 통과시켰고 전국적으로 천여 곳의 수용소들을 건설해 놓았으며 3만 대의 단두대 및 수백만의 플라스틱 관들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환란기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을 살육할 준비를 해놓은 것으로서 경찰과 군인들도 이를 집행할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대학살의 사악한 흉계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아마도 엄청난 인신제사가 행해졌던 버가모 신전과 유대인 대학살의 만행으로도 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바마가 히틀러는 명함도 못 내밀 만큼 인류 최악의 살육을 자행할 자임을 여러 사역자들에게 친히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곧 미국의 대재앙의 사태가 발생하여 대혼돈에 빠지게 될 때 페마 수용소나 월마트 수용소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일단 들어가면 베리칩을 받거나 순교하기 전에는 풀려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아홉째, 13은 배도와 반역을 의미하는 수로서 하나님은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두 짐승이 누구인지의 힌트를 놀라운 방법으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즉 2013년의 3월 13일 그날은 바로 유대 종교력으로 정월인 이스타놀의 1일이었고
바로 현재의 교황인 프란체스코가 콘클라베에서 선출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후인 니산월 10일은 3월 22일이었는데 오바마가 베들레헴의 탄생교회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니산월 10일은 예수님이 겸손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메시아와 왕으로 영접되셨던 종려주일이었던 만큼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이고 프란체스코가 거짓 선지자임을 알려주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오바마는 이슬람의 골수 분자로서 그가 끼고 있는 반지에는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선 이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구세주 마흐디로 영접받을 것이며 교황과 합세하여 이슬람과 가톨릭의 대통합을 이루어내면서 인류의 메시아로 영접받게 될 것입니다. 초기에 그는 평화의 왕으로 행세할 것이지만 어느 시점에서 가장 사악한 악마로 변모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학살을 감행하고 무자비한 인류의 살육을 자행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행해진 홀로코스트보다 훨씬 더 잔악한 살육이 될 것입니다. 322는 비밀 엘리트 세력인 스컬 앤 번스가 표방하는 수로서 1980년 3월 22일 개막된 조지아 가이드스톤 기념비는 신세계 질서가 추구하는 10계명 같은 강령으로서 인류를 5억으로 감축하기 위한 그들의 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70억 인구를 5억으로 감축한다면 얼마나 잔악한 살육이 자행될지를 가늠케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후 강의에서는 한국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할 때 프리메이슨도 침투했음을 설명드렸는데 한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한반도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올 때 사실은 프리메이슨도 함께 침투했던 것입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공원에 가보면 몇몇 묘비에 프리메이슨 로고가 버젓이 새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프리메이슨이었음을 공포하고 있는 셈인데 그렇다면 그들이 침투하여 무슨 활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를 부정하는 활동을 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마귀는 그들로 하여금 한국 땅에 만연되어 있던 불교나 유교와 같이 복음을 하나의 종교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초대교회 때 소수의 위대한 종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목사들이 복음을 단지 종교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기에 그처럼 쉽게 평양 노예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였고 대다수 목사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 적극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 후 참혹했던 6.25 전쟁의 연단으로 한때 순전한 영으로 부흥되었던 한국교회였지만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고질적인 기복신앙이 되살아났고 미국 교회로부터 번영 신학까지 도입되자 대다수 한국교회의 주의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출애굽 대신 활애굽하여 세상으로 돌아갔으며 세상과 연합하여 두 주인을 섬기는 지독한 간음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복음을 종교로 받아들였던 한국교회였기에 종교 화합운동에 앞장서게 된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한국교회 전반으로 확산된 종교 화합운동으로 마귀가 추진하는 세계 단일 종교로 편입되고 세계 단일 정부 시스템에 꼼짝없이 종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많은 종들이 진실을 알고 깨닫고 돌아오겠지만 이미 한국교회는 흑암의 후손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교회가 환애굽하면서 진리를 떠나자 빛은 쇠퇴했고 흑암이 밀려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프리메이슨이 침투하였는데 오늘날 그들이 교계를 장악했을 것은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절한 영적 전쟁은 교계 내부에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첫 열매로 택해지는 신부그룹에서 빛의 전사들이 환란기 시작 전후로 출현하여 마지막 대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며 열방과 이스라엘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회복 사역을 저지시키기 위해 택한 백성의 쉐마 유일신 신앙도 타협시켜 종교 화합 운동에 가담시킬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3성전을 이슬람의 우상 옆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란히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화합 운동에 빠졌다가 먼저 매를 맞고 철저히 회개하며 돌아오는 한국교회의 빛의 후손들이 택한 백성을 회개시켜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얼마나 참혹한 연단을 한국은 통과해야 할까요? 아마도 우리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 연단일 것입니다. 7년 환란기는 빛과 흑암의 세력이 맞붙는 총력전이 펼쳐지는 기간입니다. 마귀는 노아의 때처럼 타락한 천사들의 네피림들을 다시 등장시켜 외계인으로 둔갑시키며 인류의 기원이 외계 문명으로부터 왔다고 기만하면서 악으로 타락시킬 것입니다. 홀로그램과 5G 등의 최첨단 기술들을 총동원하여 현란한 거짓 기적들을 연출할 것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보다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르는 사람들은 택한 자들이라도 다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에 남은 자들 중 순전한 영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말씀의 1.1핵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무장되어 순결을 각오하고 끝까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인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가 시키는데요,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준비가 됐는데요. 자, 그럼 찍기 시작하겠습니다. 큐! 친애하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님들께 이 나동한 목사가 인사드립니다. 제가 정교 화합운동에 앞장섰음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석을 했었고 충격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으며 뒤늦게나마 진실을 깨닫게 되어 시급히 진실을 알려야겠기에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같은 목회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진리로부터 멀리 떠나 목회를 해왔는지 허심탄회하고도 적나라하고도 솔직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손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으며 이제는 정말 진실 앞에 서서 담대히 대면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첫째,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죄의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의 자기 유익과 안위를 위해 창시한 허구의 우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배우는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죄인에 불과한 종교의 창시자들 위치로 끌어내려 한 카테고리 속에 포함시켰으며 복음을 종교로 받아들였고 모든 오류가 이로부터 발단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에 의해 교회가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성령님은 축출하거나 부려먹으려 들면서 목회자들이 전권을 행사해 왔으며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면서 대신 숭상을 받아왔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한국 교회는 이 가장 기본적인 출애굽의 진리 대신 환애굽을 가르쳤고 세상과 짝하고 보타며 세상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였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넷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짓 교리를 가르쳤는가 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길로 인도하는 대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큰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건강하고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바 되었으므로 자기는 자기 것이 아니며 목회자는 성도들을 오직 정결한 처녀로 예비시켜 주님께 중매해야 하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혼인하게 함으로써 영원한 사랑을 나누게 하는 것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세상과의 간음죄를 범하는 부정한 여인이 되게 하였고 주님의 핏값을 부정하였는가 하면 주님과 맺어진 혼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한 것입니다. 여섯째, 계시록이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떼어내 버렸기에 때의 임박함을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았으며 휴거로 떠나보내기는커녕 휴거를 신비주의로 몰아 성도들을 참혹한 환란기에 남기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강한 말세 신앙으로 무장시키지 않았기에 환란기에 남겨진 성도들은 대다수가 적 그리스도 하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지 않았고 회개도 설교하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자기 개발의 세미나식 설교만을 강단에서 선포해 왔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침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는 말씀이 응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덟째, 말씀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주님의 오실 징조와 사인들을 지켜보면서 도적이 들어올 경점을 알아 집을 지키는 주인처럼, 그리고 주인이 저녁에 오실지 자정에 오실지 닭 울 때 오실지 아침에 오실지 기다리는 하인처럼 예비되어 있으라고 명하였음에도 때에 따라 양식을 먹이기는커녕 오히려 때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때를 상고하여 깨어있게 하는 사역자들을 이단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성전 건축과 교회 부동산에 얽힌 비리, 교회 이전과 직분 임명 및 기관장 선출에 얽힌 금전 개입, 세습 등등 참으로 일일이 열거조차 할 수 없는 부정과 부패와 타락으로 교회는 그야말로 강도의 구렬이 되었습니다. 결국 주의 종들의 잘못들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은 물론 나라와 민족까지도 흑암의 세력에 의해 꼼짝없이 사로잡혀 멸망으로 끌려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찢는 처절한 회개 없이는 나라와 민족의 멸망은 물론 목회자 자신들도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 이번 국제대회에 참석했던 체험으로 흑암의 세력이 단지 영적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요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실제의 극악무도한 위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기는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 그동안 철저히 회개했고 주님께 제 생명을 포함 모든 것을 맡긴 상태로 이 진실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잘 찍었다. 고맙다. 자료 화면들을 삽입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구나. 잘하셨습니다. 엄마와 은영이가 내일 귀국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그럼 우리가 안전하게 다 함께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알려줄게.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긴 다리를 건너가야 한단 말이냐? 미행이 따라 붙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다리를 건너라고 하셨어요. 저 건너편의 생태공원에서 기다리고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각오하고 왔으니 가보자꾸나. 미행이 붙은 것 같지는 않은데 나도 좀 보세. 드론이 뜬 것 같지도 않고.
날 용서해 주시오. 당신이 옳았어. 내가 씨였던 거야. 당신의 기도가 날 살렸고 이제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예비될 수 있게 되었어. 잘하셨어요, 목사님. 응답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은영이도 잘 견뎌줘서 고맙구나. 이제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다. 내가 철저히 회개를 했으니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한참 좋을 때 교육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엄마한테서 다 들었어요. 환란기가 곧 시작되니 세상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되고 휴거를 예비해야 한다고요. 그동안 네 신앙이 많이 자랐구나. 사실 전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을 늘 가까이서 배웠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버지께서 돌아오게 되었음을 알고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감사하구나.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요? 저기 망을 봐주고 있는 황 목사가 우리 가족을 위해 농촌 외딴 곳에 은신처를 마련해 주기로 했어. 환란기가 정식으로 오기 전에 휴거가 올 때까지 한동안 어려운 시기가 닥칠 거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잘 버티면 될 것이오. 그리고 양식은 황 목사 교회에서 해결해 줄 것이고. 그럼 그동안 지낼 수 있는 생필품들을 챙겨서 다시 합류해야 하겠네요. 그래요. 하루 이틀이면 은신처가 예비될 것이니까 오늘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쁨의 만찬을 갖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플랜 B로 작전을 전환해야겠소. 엄마, 가다가 마트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한동안 시골에 틀어박혀 있으려면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요. 그래, 그러자꾸나. 나도 필요한 것들이 좀 있다. 그럼 일단 서울을 벗어나서 적당한 마트에 들릴게요. 전 필요한 거 다 챙겨왔으니까 차에 있을게요. 그래라. Bill, the nation's capital. Hidden messages from a society so secret, no one knows its true purpose. The Freemasons. Who are these men who swear never to break their code of silence? The biggest names in history.
Are they the masterminds of an age-old conspiracy? Or just a brotherhood dedicated to helping mankind? 이리 좀 와봐요. 와, 신세계 질서 세력이 이처럼 무시무시한 실제 악일 줄 미처 몰랐네. 이거 저도 찾아봤는데요. 목사님 인터뷰 들을 땐 긴가민가 했는데 상식과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은영이는 아직 안 왔어? 아니요. 나보다 먼저 나가는 것 같았는데. 그래요? 여보세요? 오빠, 나 납치됐어. 아버지께 전화하래. 그럼 아버지가 어디 전화해야 할지 아신대. 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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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영이가 납치됐어? 네. 그들이 워낙 사악한 자들이어서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하려는 거냐? 아버지께 연락하래요. 아버지가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 아신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으니?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은영이가 납치됐어요! 아버지가 어디로 전화해야 할지 아시세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예상을 했으나 결국 현실이 되었구나. 일단 우리만이라도 함께 만나 의논하자. 황 목사와 상해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겠다. 우린 널 해치지 않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의 아버지일 뿐이야. 너의 아버지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기다려 보자꾸나.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네 잘못이 아니다. 자, 앉거라. 당신은 이미 알겠지만 이런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뜻이 계시다. 그들이 원하는 건 나야. 배신자를 반드시 처단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불문율이다. 내가 가면 은영이는 풀려난다.
내가 처단되지 않는 한 그들은 절대 중단하지 않아. 이렇게 되기 전 휴거가 있게 되기를 바랬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구나. 너희들은 잘 예비되어서 휴거되고 천국에서 만나자. 놈들은 날 본보기로 처형함으로 종들에게 겁을 주어 더 이상 이탈을 막으려는 속셈이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한 수 위시란다. 나의 처형이 오히려 종들을 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한국 교회의 종들이 진실을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면 내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가치가 있다. 마귀는 교활한 괴유를 꾸미지만 항상 자기 괴율에 빠져 참피하는 어리석은 존재다. 인간들을 죄의 인질로 삼아 하나님께 도전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신이 승리할 줄로 알았으나 오히려 인류가 인질에서 풀려나 구원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자신은 무저갱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겠다. 주님이 내 죽음을 통해 통쾌하고도 위대한 승리를 거두시도록 아무 염려 말고 날 보내다오. 사모 아들이 잘 이해했으니 홀가분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됐어. 다 주님의 은혜요. 황 목사는 일제 나타나지 마시고 숨어 계시다가 때가 되면 분연히 일어나 교계에서 회개 운동을 크게 일으켜 주시고 순전한 영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에 앞장서 주시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에게 속아 종교 화합 운동에 빠지게 될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도 잘 감당해 주시오. 하나님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셨으니 황 목사가 그 7,000명을 리드하는 지도자가 되시어 우리 한국 교회와 민족이 승리하도록 잘 이끌어 주시오. 알겠습니다, 목사.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내 가족을 맡겨드리지. 끝까지 잘 부탁드려. 알겠소. 아이고 나 목사님 벌써 귀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락을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코가 빠지도록 기다렸습니다. 능청 떨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시다. 날 처단하지 않고는 당신네들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어. 난 각오가 되었어.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오. 이제나마 알아차렸으니 그나마 다행이요. 만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품은 잘 보관한 상태로 가지고 나가리다. 아, 그리고 공권력적 우리의 영향력 아래 있으니 어리석은 행동을 삼가하리라 믿습니다. 그 누가 모르겠어. 대기하고 있겠어. 아들아, 네가 이 집에 이제 가장이니 가족들 잘 보살피고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자. 아버지, 사랑한다. 아버지. 여보,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납시다. 사랑하고. 승리하세요, 목사님. 드론팀에서 보고가 왔는데 주변에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어렵게 차세대 지도자로 청거하여 그 귀한 모임에 보내드렸더니 보답은 못할지언정 배신을 하더니 정말 실망했소이다. 내가 배신을 했다? 하나님의 종을 루시퍼를 섬기는 조직에 보내놓고 내가 배신을 했다니. 나야말로 최 목사에게 실망했어. 나 목사를 오판한 건 내 실수였어. 종교 화합 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루시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임을 모를 줄은 몰랐어. 내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다니 내 불찰이요. 하지만 최 목사는 진심으로 루시퍼가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믿소. 전 세계가 우리의 손안에 이미 들어왔소이다. 이제 신세계 질서호가 출범하면 게임은 끝나는 것이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오늘날까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고 계시록 21장 22절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것이요. 아니, 사실은 이미 다 이루어진 과거인 것이요. 그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루시퍼 마귀는 붙잡혀 무적행에 떨어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모든 게임에는 막판 뒤집기가 있어. 미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교회도 이미 뒤집기로 대세가 기울었소이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다간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신세가 될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과 믿음의 영으로 육을 이겨야 살 수 있어.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뱀의 후손이 침투했었는데 최 목사가 바로 그 후손일 줄은 내 미처 몰랐어. 난 철저히 회개했고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최 목사도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헛소리 마시오. 미국 쪽에서 처단한 증거를 어서 속히 보내라고 닥달을 하니 이쯤에서 집행을 해야겠소이다. 시신이 있는 장소는 유가족에게 알려드리리다. 잘 가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그만 돌아서시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상해 단추에 부착했던 초소형 카메라로 녹화가 제법 잘 됐어요. 여기 녹취록이요. 드론으로 주변을 낱낱이 뒤졌는데도 용케 작업을 해내셨군요. 그런데 순교하시는 마지막 부분을 찍어놓은 메시지 뒤에 추가하여 그들을 폭로할지는 직접 보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어서요. 아버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것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을 사랑하시어 전 세계를 향해 진리의 횃불을 들게 하시려는 뜻이 계시다고 깨달아집니다. 아빠가 절 위해 죽음을 택하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인간들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셨고, 그것이 창조와 인류 역사의 목적이지. 이제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올라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를 배울 그날이 고대되어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회복 사역을 이루시는 주님의 사랑은 과연 측량할 길이 없구나. 그러나 대영광의 그날까지는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며 예비되도록 하자. 아빠의 희생을 위해서도 우린 절대 낙오되어 덫과 올무의 함정에 빠지는 도간에 든 쥐의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언제라도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